참 예수님, 오늘 새 주보를 한 것을 이따가 공지사항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그런 전례의 마음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 앞에 성가책이 다 있고, 또 우리 와이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또 아이패드를 가지고도 성가책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가를 우리 전례 성가대에서도 열심히 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성가대 가니까 그냥 나는 구경만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전례의 의미가 없고, 함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번에 복음 하나송이나 그 다음에 화답송을 이렇게 전례부 해설이 해서 또 성가도 불러주고 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호흡을 같이 하도록 이번에 이렇게 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한번 다 바꿔서 좀 하고, 왜냐하면 2년을 제가 있는 동안에 똑같이 했기 때문에 저도 어떤 때는 타성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늘부터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 대접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누가 나 알아주고, 나 존중해주고, 나 이해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좀 소외시키거나, 나를 좀 싫어하는 눈치면 우리는 곧잘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고 또 그 고통을 못 참아요. 부부지간에 그렇게 늘 잘 아는 부부라 하더라도 말 한마디 약간 무시하면 그거 가지고 슬퍼합니다.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만큼 사람은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얼굴 내미기를 좋아하는 게 원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받으시는 메시아다. 오늘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도 이미 3번째, 4번째 주님의 종 노래에서 순환받는, 고통받는, 죽음을 겪는 그런 메시아를 노래를 했어요. 50장하고 53장에서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순환받는 메시아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메시아는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순환을 받느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났다. 그래서 이제 포도철이 되니까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그 소작인들이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여요. 때리고 또 돌로 쳐서 죽이고 또 더 많은 종들 보내니까 더 그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이번엔 내 아들을 보내면은 알아주겠지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아들을 포도밭 바깥으로 던져버렸다. 더 심하게 배척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은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을 보내서 다른 소작인에게 이제 그 포도밭을 맡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알지만 그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종들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도록 전했지만 그들은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고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포도밭 바깥으로 던진 것처럼 예수님도 다른 예언자와는 달리 예루살렘 성 밖에 버림받은 땅 골고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포도밭을 뺏어서 다른 사람이 준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그 당시 때는.
우리가 살면서 고통 중에 하나가 배척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고 내가 말하는 걸 받아들이고 같이 동조하는 건 기쁜데 가족들 중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좀 잘 받아주고 사사건건이 반대하고 그러면 짜증스럽고 때로는 외롭죠. 그렇게 애써서 기른 자식들이 나를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느 날 나를 무시하고 또 아예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배척을 하면 나는 슬픕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받는다는 건 슬픈 일이죠. 더군다나 내가 직장에서 살면서 상사가 나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에게 반대되는 일,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동료가 나를 좀 이해해 주면 좋은데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미 구약에서 형제들에게 배척받은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가서 좀 어떻게 지내나 양떼를 몰고 나갔으니까 가서 저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막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은 그 베들레헴 또 헤브론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시켐이라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를 또 물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이니까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시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단이라는 그런 데까지 갔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형제들은 어때요? 아, 동생이 왔으니까 너 그 먼 길을 얼마나 고생했냐, 고맙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놈이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그대로 옷을 벗겨서 바로 물구덩이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로 모자라서 나중에는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 동생을 팔아넘기잖아요. 동생 생각할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남도 아니고 바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할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서 죽이려고도 하고 또 종으로 팔아넘긴 거죠. 은전 20냥에 팔아넘긴 거죠. 그 심정은 오직 했겠어요?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따돌림 받고 내 친구에게 따돌림 받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얘기해주는 전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이해해 줄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은 거죠. 소외됐죠. 낭떠러지까지 가서 끌고 가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것 중에 남한테 끌려가는 거, 가서 벼랑에 떨어뜨릴 뻔한 죽음을 체험하는 거,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받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유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의 118편에 있는 바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을 보니까 그것이 그 건물의 중요한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배척받은 이유는 뭐예요? 이사야 연자가 예언했던 세 번째, 네 번째 주님의 종에 대한 노래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미움받고 모욕을 당하지만 그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버림이 사람들이 버렸던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다. 부활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구원의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내면서 특히 미국 사회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개인주의 아닙니까? 조금만 손해보면 수합니다. 못 참고.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못된 것만 배울 수 있어요. 툭 하면 수한다 그래. 고발한다 그래. 그게 좋은 일일까요? 내 이익에 내가 뭐가 조금이라도 모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면 못 참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을 우리가 쇠뇌가 됐어요.
신앙인은 과연 그래야 될까요? 내가 달면 쓰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기주의의 그런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까요? 물론 민주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오는 독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배척받는 걸 배워야 돼요. 무시당하는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의 순환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때로 불편해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날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때로는 나를 무시해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넉넉한 마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불편함을 불평하고 수하고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봉사자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오는 아픔이나 또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에는 정말 봉사의 정신이 있어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근데 말로는 겸손해야 된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나의 얼굴 드러내고 대접받고 나를 알리기 바쁘고 그러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있는 한은 그 공동체는 분열되고 미움받고 서로 상처를 줍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부부가 희생을 좀 받아들이고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때로는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거 새길 줄 알면 부부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신앙이 있으면 그 가정을 지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독을 받아가지고 툭 하면 내 권리만을 얘기합니다. 민주주의가 권리만 얘기합니까? 자유가 권리만 있어요? 누릴 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의무 속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민사회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지름길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것만, 내가 대접받는 것만, 내가 영광적인 것만 갖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왜? 영광의 메시아만 기다리는 겁니다. 영광의 순환과 배척을 받는, 이사야에서 이미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그들은 안 받아들여요. 왜? 메시아가 어떻게 고통을 받느냐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짓눌 수가 있느냐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교만이고 종들을 때려주고 죽이는 그러한 소작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 이미 들었던 필리포서 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나를 내어놓고 사람들에게부터 배척을 받고 반대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도 또 직장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죠. 나를 낮추죠. 때로 고통을 새길 줄 알죠.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살으셨고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당신을 바로 죽음으로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듯이 우리 가정도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고통을 받아야 우리 가정도 사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그렇게 하는 부부는 신앙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건 뭐냐?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봉사할 줄 알아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정말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전적으로 당신이 배척받고 버림받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고 따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오는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깊이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격려하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간청하면서 우리 주님께 더 깊은 신앙, 어떤 배척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도록 간청하면서 임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